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그동안 쭉 했던 에베소서를 마무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다들 보셨죠? 드라마, 한국 드라마, 특히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요, 그죠? 저는 뭐 요새 그 드라마나 텔레비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텔레비를 보면 잠을 못 자요. 그 사이가 뭐였는데 옛날에는 제가 가끔 드라마를 봤어요. 좋은 거, 뭐 허준이라든가 그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유익이 돼요. 자, 그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요? 드라마를 1회를 딱 보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궁금하죠. 그리고 2회, 3회 가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이제 이 드라마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다시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기대가 돼서 드라마를 딱 보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기대 속에서 막 계속 우리가 그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드라마를 딱 보면서 마지막 드라마가 딱 끝날 때 어때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드라마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게 돼서 참 드라마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서는 1장을 딱 보면은 점으로 시작해요. 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잘 몰라요. 근데 점으로 딱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뭘로 시작돼요? 점이 선으로 가요. 선으로. 그죠? 점이 조금 더 선으로 딱 가요. 그럼 이렇게 선으로 가는구나. 그 선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림이 그려져요. 이 에베소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장은 점이에요. 2장, 3장은 선이에요. 선.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은 뭔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지막 그림이 쫙 그려져요. 마지막 그림이 쫙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 6장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대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치고 한 손에는 칼, 말씀의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한 사람이 다 그려져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이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뭐 많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냥 1장서부터 여러분이 중간중간 읽고 뭐 또 읽고 그럼 성경을 통독하고 해도 이게 에베소서가 뭔지 들으면 들을 때 은혜는 돼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드라마를 딱 보고 끝나면 뭐가 딱 보여주듯이 이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점, 선,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 전신갑주를 입은 한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점을 통해서 1장을 했어요. 2장, 3장 선을 우리가 그려봤어요. 이제 4장, 5장, 6장을 이제 보는데 그림이 이제 그려지면서 나타나요. 자, 4장에 가면은 어떤 그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4장에 이렇게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1장 2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불렀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듯이 주께서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시험해보라 얘기해요. 그리고 또 5장에서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히 받아라. 아니 술을 왜 갑자기 술이라는 말이 나올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 4장, 5장, 6장은 뭐를 우리에게 선에서 그림으로 착 넘어가는데 뭐를 우리에게 선으로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2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2장. 네? 자, 2장에 보면은 2장은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2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선이 4, 5, 6장의 그림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선, 점에서 선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요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작을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 승리와 기쁨의 소식이 뭔가 하면 바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네? 이걸 믿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2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갔다. 예? 믿기 전에는 그렇죠? 다 우리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끌려갔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주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에는 우리가 다 포로됐는데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풍속의 세상에 죄에 포로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선이 이제 4장서부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죄가 뭐냐? 죄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뭔가 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육체가 우리에서 다 욕심은 다 있어요. 네? 가난한 사람, 부자나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욕심이 그래서 십계명의 욕심이 마지막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여정이나 남정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되면은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고 그리고 살인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올라가면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단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또 뭐예요? 여기 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의 마음.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근데 이걸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올라가다 보면 욕심도 그렇고 이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고 난 여러분과 저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어느 때 보면 그게 턱 들어올 때가 욕심대로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딱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끊어버리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16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 뭐라고 해요? 아론의 그 아들들이 죽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론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죽어요. 왜 제사장이 죽는 줄 알아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10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괜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교회나 어디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그 2장에서 보면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 돈 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물, 이러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 주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이걸 잘 들어요. 그 12절에서 마지막까지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허물과 죄사함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교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를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야? 바벨탑 쌓고 자기 성을 쌓고 거기에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모두 욕심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로 가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기 신약에서는 또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가 바로 이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자, 사도 바울이 7장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은 난폭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돌 던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나하고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맞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것이 이 인간의 이 난폭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자, 부르셔서 우리가 죽음을 생명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1장에서 뭐예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 아까 우리 찬성도 했죠. 그 거룩하다는 것이 뭔가? 자, 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온유,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자, 이것이 바로 그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제가 가방에 이제 뭘 갖고 왔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연필을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죠. 2장에서 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성전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은진은성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1 플러스 1. 이거는 뭐예요? 하나하나. 내가 항상 이거 갖고 설명을 했어요. 수학 가르칠 때. 자, 이거 하나 더하면 뭐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되는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요게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2가 안 나와요. 1 플러스 1은 돼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침례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져가, 이게 다 해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플러스가 돼서 2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왜 파괴됐는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1 플러스 1은 2지만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면 바로 창조적 관계가 바로 뭐예요? 제가 설명했죠. 창조적 관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창조적 관계라는 건 바로 20,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창조적 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10분의 1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창조적 관계가 뭐예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두 사람이 이제 하나 됐어요. 결혼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계, 창조적인 이러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야?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이 흙에서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뒤에 가게 되면 4장 마지막에 보면 부부간에도 나와요. 부부. 우리가 이제 조금 전 가정의 달 5월달 되면 가정의 달 말죠. 부부 최초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 부부 관계에서 보면 아내들아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그래요. 남편이 아예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왜 남편한테 복종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뭐예요? 요 그림이 있고 요런 공동체의 가장 기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보면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시내산으로 데려왔죠. 시내산에 데려와서 뭘 줘요? 율법, 십계명 주죠, 말씀 주죠. 거기 뭐 줘요? 그리고 거기 레위기에서 제사, 예배 드리는 걸 줘요.
그리고 거기 교회 성막을 져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해요, 여러분요. 출발할 때 12지파를 4지파 딱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광야길을 탁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교회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이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요? 성도를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욕심 있는 사람들, 이 죄, 허물과 죄로 바로 죽어있는 이 사람을 말씀으로, 여기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뭐예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30년 목회하면서 늘 가졌어요. 자, 사도들이 자 교회가 6장에 나오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을 딱 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요? 집사들.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네? 왜?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살아나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턱 들어가면 우리의 죽어있는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멸해지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까지 이르느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장성한 정말 든든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 가운데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5절에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를 항상 우리가 손대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강마디에 서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지체.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17절에서 24절까지예요. 24절까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세상의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 뭔가?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얘기하고 허망한 것 같이. 자, 허망한 것. 그 허망한 것이 뭐예요?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또 욕심이 나오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얼마나 허망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타락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6장에 봤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아까 탁 봤다는 거예요. 예? 새 사람, 마음의 변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이 뭔가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쓸 때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와 사랑과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끊임없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지 않고 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2단계가 25절서부터 바로 32절까지예요. 자, 2단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자, 4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거짓이 있고 우리가 화날 때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도둑질. 예? 그 아까 뭐죠? 욕심은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도둑질이 나고 요것을 악한 거예요. 그죠? 도둑질은 악한 거죠. 그리고 거짓도 악한 거예요. 또 분내는 것도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두 번째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가 하면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요. 네? 세상은 점점 악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꿀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통해 가졌을 때 내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용서 못해요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이거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가 했어요. 우리가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왕됐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죠.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자, 다윗은 처음에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남의 아내를 뺏어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였는데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당신이요! 얘기했어요. 말씀을. 그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봐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악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시편에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자기가 죄인을 알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네. 이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하면 바로 5장서부터 마지막은 이제는 뭐예요? 어두움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거는 잘했구나. 세 번째 단계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끌려가게 되면요. 이것이 그릇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10절에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어떤 그림이 나와요? 이제 전진갑주를 탁 입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복음으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구호 뭐예요?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구원이다. 뭐예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승리다. 복음은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하는 것을 주십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악을 손으로 바꿀 수 있고 이 허물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늘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또 구원은 복음이다. 예수님밖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거나 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믿고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허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욕심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 사이에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참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서서 그 말씀에 권능을 덧입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업장 위에서 우리 찰리 권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의 이 사업장 위에서 아버지의 재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과 겸손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분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이 전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